보니까 크레센도도 얼마나 잘하시고 스타카토도 그렇고 싱코페이션 그리고 보니까 막 이 어깨를 막 들썩거리면서 우리 전은시 집사님은 환하게 웃으시면서 평상시에는 수전할 때 웃는 모습을 잘 못 봤거든요. 근데 오늘 찬양할 때 이렇게 웃으시면서 찬양하시는데 너무 은혜스럽네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남전대회를 위해서 위로하는 차원에서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면서 행복했던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누구를 만났을 때 제가 가장 행복했는데 누구를 만났을 때일까요? 네? 저를 그런 사람으로 보세요. 저 주님이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물론 제복기 여사를 만나고 나서도 물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라고 하면 아마도 저희 아이들 둘을 낳았을 때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낳았는데 얼마나 기쁜지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울었죠. 감격해서.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이가 이제 커가면서 막 울어대고 징징대고 그러면 부모로서 이 아이가 도대체 배고프다고 우는 건지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 건지 뭔가 잠자리가 뭔가 자기 자리가 불편해서 우는 건지 도저히 알지 못하겠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아이가 뭐가 불편한지 잘 알아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우는 게 당연한 걸까요? 예, 당연한 거예요. 왜 울까요? 자기 필요를 채워달라고 욕구를 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보호자인 엄마에게 자기 욕구를 계속적으로 어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아이가 이제 성장해서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저보다 키가 더 큰 막내 아들이 제 속옷도 다 뺏어 입고, 그리고 제 이게 코트도 우리 진성이가 다 걸쳐 입더니 마음에 들었는지 한 번씩 코트 입는 거 보시면 제 옷입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엄마 아빠를 찾는 데는 두 가지 이유밖에 없다는 거 아시죠? 네, 첫 번째는 밥 달라고 찾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는 찾는 이유는 용돈 달라고 찾는 거예요. 그 외에는 절대 찾을 일이 없으니까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은 전화가 왔다 하면 이미 아시고 용돈을 준비하시든지 먹을 거를 예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도 부모님에게 용돈을 달라든지 아니면 밥을 달라고 하든지 그들이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요구하는 건 비정상일까요? 정상일까요? 정상이에요. 아이는 부모님에게 보호자인 부모님에게 무언가 자기 삶을 자꾸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그 아이들의 요구에 따라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의 그 요구를 계속 들어주려고 하죠. 그러나 때로는 저처럼 능력이 부족해서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성도들은 어떨까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어서 그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그의 인생의 삶의 필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필요의 요구를 무엇이라 부르냐면 다 같이 따라할까요? 기도. 네,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아뢰는 것, 이게 기도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은 이것은 마땅한 바이요, 부모로서 자식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마땅한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그 기도, 그 필요를 들으시고 채우시는 것 또한 마땅한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을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 기도장인 것이죠.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구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제일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목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종교인들은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상이 있고 그 대상자를 향하여 구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것이 왜 목적에 있어서 문제가 되느냐면 그들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 그것이 목적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이 목적이었을까요?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은 수많은 종교인들은 기도 행위를 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냐고 사람에게 보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여야 할까요? 잘 보여야겠죠. 어떤 사람으로요? 종교인으로서 잘 보여야 돼요. 뭔가 있어 보여야 되겠죠. 누구처럼요? 저처럼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 종교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목적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의 첫 번째 시작은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들의 기도의 목적이 잘못됐음을 지적하면서 무엇이 기도의 바른 목적인지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구했을 것 같아요? 안 구했을 것 같아요? 이방인들요. 구했습니다. 무엇을 구했을까요? 이방인들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염려되는 마음으로 구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그의 기도의 가치가 무엇이었냐면 철저하게 먹고 사는 경제의 문제였었어요. 눈앞에 닥쳐진 현실의 문제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기도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경제 원리에 의한 먹고 사는 문제, 현실의 문제에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본문 성경은 기도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에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먼저라는 이 말은 너희가 살면서 구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그러나 먼저라는 이 표현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 무엇의 구함보다도 최고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 가치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함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나쁘다는 측면이 아니고, 다른 것을 다 구한다 할지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으면, 삶의 우선순위와 최고의 가치를 구하지 못하면 다른 구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즉 우선순위와 그의 가치, 최고의 가치를 구한 그 기도를 드리는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얻게 되나요? 성경 무엇을 얻는다고요? 모든 것을 더하여 얻게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소유하면 낮은 단계의 가치는 저절로 쫓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가지고 구하면 자순적인 것들이 우선순위와 함께 딸려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구할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우리의 삶의 필요의 구석구석 모든 부분의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 나라를 이 통치함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에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고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지만, 엄밀히 이 본문을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편이 곧 하나님의 의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이루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의라고 말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공의, 또 하나는 불의, 이렇게 생각했어요. 공의는 또다시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공의, 또 하나는 칭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불의는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불의, 또 하나는 자기의,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와 사람의 의로 성경은 계속적으로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 불의는 무엇일까요? 율법의 기준과 말씀의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준에서 벗어난 행위, 모든 것들이에요. 우린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죄라고 부르죠. 죄라고 부를 때에 분명하게 말씀과 율법에 정한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이면 우리는 불의라고 하는 것이고, 죄가 아닌 것을 우리는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불의를 두 가지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불의는 행위적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나타낼 때 불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불의가 또 다른 형태로 불의가 나타나는데, 성경에서는 이 의가 무엇이라고 표현되어지냐면 자기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위적이고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 불의가 많을까요? 아니면 눈에 가시적이지 않지만 그리고 뭔가 내면 세계의 그 죄악들을, 이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자기의, 사람의 의가 더 클까요? 예수님께서는 눈에 두드러지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 불의보다도 사람들은 향하여 외식하고
좋게 보이지만,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 속에서 흘러넘치는 그 추악한 불의인 자기의를 더 크게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들은 생각했을 것이에요. 자기는 종교적인 그 기능을 갖고 있고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의 목적은 외식이었으며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한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기 삶의 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종교적인지, 자기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길 원했어요. 그것이 열심을 낳게 되었고요, 그 열심이 도리어 사람의 의로 자기 자신에게 우쭐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불의보다도 더 악한, 아주 사악한 죄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목사도 사람들을 볼 때 외모로 판단하지만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가 정말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의에 빠져 있는지 철저하게 주님은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의는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구하였고, 이방인들도 자기 의를 드러내기에 힘썼습니다. 종교인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 모든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이 의는 다 불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강구인 것이죠. 그 강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세우고 가시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될까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인 고백에 의하면 공의의 하나님이 마냥 좋지만은 않아요.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지칩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멀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상을 철저히 공의를 통해서 드러내실 때마다 제 치부가 드러나고, 제 연약함이 드러나고, 제가 얼마나 죄악된 사람인지 못난 사람인지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기쁨이요, 복음보다는 저에게는 무거운 짐으로서, 그리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의 진정한 기쁨을 갖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공의의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하나님으로 바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만 그런가요? 때로는 많은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들이, 때로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요구합니다. 그 뜻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죄악인지 설교를 통하여, 또 수많은 가르침을 통하여 공의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나타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지만 어떠세요? 기쁘세요? 즐거우세요? 그게 가볍고 자유함이 누려지세요? 여러분은 그런가 보군요. 저는 그렇지 못해요.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이 공의, 그리고 죄에서 멀리 떠나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 무엇이 진리인지 바로 알게 하는 이 공의, 이것이 우리에게 도리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공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지 못한 데서 오는 우리들의 진리에 대한 무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을 멀리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삼기를 원하시고 계속적으로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나타내실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누가 주 앞에 완전한 자가 있으며 누가 주 앞에 거룩하다고 고백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누가 주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 머리를 바짝 고추 세워서 주 앞에 내가 의로운 자라고 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저 같은 이 질문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질문 앞에서 권면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흠이 없는 삶을 요구하세요. 죄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주 앞에 완전하다고 일컬음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거룩과 흠이 없게 하는 방편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공의를 만족해 할 수 있느냐? 이 공의를 공의답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편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힘주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에는 4가지 사랑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랑은 무엇입니까? 넓이가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넓이가 있어요.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요, 넓이가 좁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와 이의 관계가 맞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우리는 사랑을 해도 속 좁은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넓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죄인들을 품고도 남는 바다같이 넓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품을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그 괴수 같은 괴수를 향하여 주님께서 뜻을 돌이켜 마침 탕자와 같은 허랑방탕한 종만도 못한 그 아들, 아버지를 등지고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허비한 그 탕자와 같은 사람조차도, 그리고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갇히게 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조차도 품을 수 있는 넓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들이 하는 그 속 좁은 사랑과 차원이 다른 사랑인 것입니다. 둘째 사랑은 길이가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길이는 얼마나 길까요? 우리의 사랑의 길이는 자존심이 허락하는 기간까지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나에게 유익함을 주느냐, 그리고 내 마음에 합당하냐,
거기에 따라서 사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도 인간적인 사랑은 유통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유통기간이 없어요. 유통기간이. 모든 음식에는 유통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들의 사랑이 그래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 사랑의 길이가 짧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사랑할 때 여러분, 처음에 사랑했던 그 사랑이 이 아이가 혹여니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해서 그 부모의 사랑이 유통기한이 끊어지나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데 있어서 유통기간을 갖지 않는, 그래서 창세전에 약속된 그 사랑이 영원까지, 그 사랑의 유통기한이 창세전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없는 것입니다. 셋째는 높이가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천상에 올라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높이가 있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 그 높은 사랑 앞에 몇 계단 오를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셔서 주님이 심판자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택한, 하나님의 사랑받은 백성들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아니 주님의 나라 들어가서까지도 하나님은 그 높은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사랑은 깊이가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얕아요. 아무리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아무리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전히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사랑은 얕은 사랑이에요. 도저히 봐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금방 실증을 느낍니다.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거나 나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면, 그리고 나에게 피해를 주면, 더군다나 저 같은 사람은 무례함을 갖거나 나를 향하여 거절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그게 너무 그렇게 힘들고 아파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이 얕은 사랑이에요. 주님 앞에 사랑하기로 날마다 성찬을 들 때마다 한 가족으로 고백하면서 실상의 삶의 모습은 사랑하지 못하여 도리어 그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의 아픔을 쏟아내고, 그리고 왜 그랬냐고 하면서 야단치는 제 모습의 얕은 사랑을 볼 때 얼마나 제 자신이 부끄럽고 실망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얕은 사랑이 아니에요. 깊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파고 또 파도, 퍼주고 또 퍼줘도 모자람이 없는 깊이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문턱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처절하게 그 자신이 죽음과 맞서 그의 자녀들을 향하여 그 사탄의 계략 앞에 그는 당당히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향하여 처참하게 조롱과 멸시와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그 사랑의 깊이는, 누가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감히 사랑이라고 주님의 이 십자가의 깊이의 사랑 앞에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아는 이 사랑이 깊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사랑은 그저 얕은 사랑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공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데, 우리가 왜 공의의 하나님을 목격하고 만날 때마다 무거울까요? 왜 자유가 없을까요? 왜 강요하는 것처럼 들리고, 왜 자꾸 거룩과 흠이 없는 삶을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것처럼 들리고, 그것이 도리어 무거운 짐으로 우리에게 발목을 잡을까요? 그 공의가 우리에게 사랑으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실 때 사랑이라는 방편으로 공의를 만족해 하시고 우리를 거룩과 흠이 없는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방편이 오직 사랑이라고요. 이것을 성경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의는 justice, 그리고 칭의는 just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의에 대해서는 크게 공의와 불의가 있고, 그 공의 안에는 공의와 칭의가 있고, 그리고 불의 안에는 불의가 있고, 또한 자기의가 있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우리는 얕은 사랑이요, 그저 흠이 많고 거룩하지 못하고 공의의 잣대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고 무거운 짐 앞에 허덕거려 신앙생활이 재미없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예배자로 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공의, 즉 그 공의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그 따스한 사랑의 공동체 안에 넣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을 우리는 칭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은 주의 칭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백성들은 주 앞에 나올 때 공의의 무게감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신 진리 자유함으로 오늘 이 예배자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남을 다시금 확인하고 또 확인하여서 그 의를 드러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대구 영광교를 통하여 견고하게 어떠한 사탄의 셀도 넘보지 못하고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과 막루가 되는 예수님의 통치자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견고한 성 앞에 모든 주의 백성들이 보호받으며 안식과 기쁨과 자유와 참된 평안과 위로를 통하여 오늘 이 예배당에서 주 앞에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에 살아가는 험악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죽지 아니하고 위축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에 쪼들리지 아니하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공의 요구를 만족해 하시는 그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공의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은 절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공의 따로 사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공의를 만족해 하시는 그 방편이 사랑이기 때문에 때로는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가 때로는 그것이 불편할지라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청소년을 자녀로 두고 있습니다. 어떤 소원이 생겼어요. 요즘 너무 이른지는 모르겠지만 예쁜 여친을 좀 만들어 왔으면 좋겠어요. 누구처럼요? 누구처럼 예쁜? 근데요, 여친이 올까봐 두려워요. 왜 두려운지 아세요? 저희 집에 초대하고 싶은데 저는 방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 이 창피함을 어떻게 무릅쓰고 여친을 초청하겠어요? 근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방을 치우라고 제발 좀 깨끗하게 정리하라고 이야기해도 옳은 얘기를 아무리 해도 청소년들이 고쳐질 것 같으세요? 근데 간단하게 고치는 방법이 있어요. 진짜 여친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이 진짜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여친이 우리 집에 온다고 하면 얘네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
치운다고요. 아빠 엄마가 그렇게 옳은 얘기를 하고 제발 좀 치우라고 얘기해도 치우지 않던 그 행동이, 그 방이 사랑을 경험한다면 이 아이가 치우라고 하지 않아도, 무엇이 옳은 것이냐고 말하지 않아도 이 아이는 사랑 때문에라도 저절로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공의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만족케 하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어느 때 가장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목사를 통해 옳은 것은 아는데, 무엇이 거룩한 걸 요구하는 건 알겠는데 그게 나에게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 그게 얼마나 성도들에게 힘든 것인지 아세요? 거꾸로 목사도 똑같습니다. 성도들이 수많은 요구 앞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는 그 상황과 그 공의 앞에서 진정으로 사랑을 성도들에게 받지 못한다면 제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얼마 전 무릎 관절 수술을 하게 되어서 누워 있는데, 수술 안 한 사람처럼 보이죠? 장로님들 모두 오셔가지고,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향해서 오셔서 위로를 해주시고, 또 감사하게도 그냥 가지 아니하시고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죠. 날마다 성도들 위해서 기도를 해주다가 오히려 거꾸로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뭐 때문에 행복했을까요? 기도라고 하는 행위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기도의 내용 속에 담겨있는 목사를 향한 사랑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랑이 이 목사에게 말씀을 하나 전해도 신실하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지금 이 목사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저 성도들이 그 아픔을 내가 다시 한번 헤아려야겠다. 내가 목회자로서, 부끄럽지 않는 목회자로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커가는 자녀들을 향하여 옳고 그름의 문제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그 청소년들이, 그 청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혹시 내가 말하는 그 말과 내가 옳다고 그르다고 이야기하는 그 삶 속에서 혹시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엇나가는 자식은 부모의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서 엇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엇나가는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엇나가는 거예요. 부모는 다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자식이 엇나갈까요? 옳은지 그른지를 못 들어서 엇나가는 걸까요? 부모님에게 받고 싶은 그 따뜻한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엇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은 자녀는 절대 엇나가지 못한다는 교육 철학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신앙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아니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이 우리에게 불편하고, 때로는 거부하고 싶고, 때로는 짜증나고, 때로는 도망쳐가고 싶은 그 마음이 들지 아니하고, 도리어 수많은 흩어졌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그 사랑에 목말라, 그 사랑에 깊이 있는 그 사랑으로, 높이 있는 그 사랑으로, 길이가 있는 그 사랑으로, 그리고 한량없는 그 넓은 사랑의 세계로 그들이 돌이켜 돌아와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경험한 그 사랑의 그 인생 가운데 풍성히 젖어 들어가면 그 영혼이 살아나고 다시금 소생함을 얻고, 그 영혼의 심령이 다시금 성령 안에서, 진정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며, 그 자유 속에 부르는 노래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노래요,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종교인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때로는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하는 이 모든 기도는 죄송하지만 불의의 또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바라건대 사랑하는 대구 영안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올 때마다 이 사랑을 꼭 경험하시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